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호흡, 이 숨이죠. 이 호흡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또 미국 또 여러 나라에서 쓰는 그 단어들 가운데 시제를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가운데는 이 시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기에 참 좋은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교 가면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죠. 그리고 신약 헬라어 원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그 히브리어는 딱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그래서 완료는 동작이 시작됨으로 끝나는 것을 완료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끝났다. 뭐 하다가 끝냈다. 이 완료죠. 더 이상 동작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 그런데 미완료형은 동작이 시작된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어에 보면 ing, 진행형을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에 불어넣는 장면을 완료로 쓰지 아니하고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계속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 호흡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흡은 내 호흡 따로 하나님의 호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은 하나인 것입니다. 개별체도 아니고 중간체도 아니고 또 뭔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과 다르지 아니하고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한 호흡이에요. 똑같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소가 내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산소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살 수 없죠. 똑같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호흡이 산소가 똑같이 있으니까 다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하나님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불어넣었던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된 생기는 계속적으로 미완료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미완료가 돼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은 우리 속에 계속 불어넣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호흡이 내 것 같으면 뭐 산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산소가 있으면 계속 살아야죠. 그런데 이번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 여러분도 아시는 분, 그 아들이 또 권사님에게는 손주가 세상을 떠났어요. 40에. 왜 떠났는가?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로 말미암아 저혈당이 왔는데 저혈당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혈당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근경색이 겹쳐가지고 40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자, 그 사람은 지금 호흡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은 공간에서 산소가 있는데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10대도 죽습니다. 산소가 없어서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수원시 연화장에 이제 화장을 해서 안산의 낙골당에 안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는 다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는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요. 여기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영혼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재물도 내 것, 뭐 인기도 내 것, 지위도 내 것, 사람들은 다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뭐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호흡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계속 생기를 지금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딱 오늘까지 완료시켜버리면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이 계속되죠. 자, 어쨌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땅에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요? 영혼이 내 영혼, 재물이 내 재물, 생명이 내 생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많은 소출이, 많은 곡식이 내 생명을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렇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절대로 돈이, 많은 소출이, 많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저기 장수에 가면 그 편백나무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편백나무에서 뭐가 나오는 거, 우리의 몸에 좋은 피톤치드인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톤치드에 대한 뭐 오일도 나오고 거기서 일광욕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오래 산다고. 여러분, 편백나무에서 아무리 사람이 좋은 피톤치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콧구멍에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코가 열렸다고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구멍이 열렸다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코에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코에 계속 생기를 불어넣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75억 명, 77억 명, 그 모든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앞으로 또 올 많은 사람들, 왔다가 간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앞으로 올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왜 지었다고요? 왜 우리 속에 숨을 집어넣고 숨을 유지시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에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찬양을 받았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방법은 3절부터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이 방법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보세요. 그냥 악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단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악기는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최고의 악기라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연주될 때만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찬양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라 그러면 찬양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조건도 없어서 난 찬양하지 않을래,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남이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남이 노래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삶, 이 축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저절로 찬양이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5장 1절 이때가 바로 14장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가 보낸 모든 그 애국 군대들을 어디서?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밑에도 쭉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오죠. 자, 14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바로가 보낸 군대와 군인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는 죽을 판에 생겼습니다. 이제 죽을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을 해요. 그때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잠잠히 우리가 보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그대로 됐습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넘실거리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시킬 것 같은 그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마른 땅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질퍽질퍽하고 한 다리 집어넣으면 한 다리 빼면서 또 한 다리 집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준비해놓고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뒤따라 건너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는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는 현장이 되었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이 되고 그것을 죽음을 맞이하는 매장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물을 건너오고 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애굽 사람 다 죽었거든요.
마차가 물에 떠오르고 사람 시체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15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노래하자 말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동일하게 한 음성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런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봤더라면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평생을 하나님 노래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찬양하고 난 후 한 3일길 정도 가는데 물이 없거든요. 마라라고 하는 그 지점에 딱 놓인 지역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셔도 쓴물이 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 내 뒤의 모든 원수들을 멸해버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적과 이적의 그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기적을 봤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 못 간다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수 없고 계속 우리를 대적하는 애국 사람을 홍해에서 수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계속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 또 집 사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모든 것들이 형통한 삶이 계속돼야 우리에게는 찬양이 계속될 것인데, 이러한 저절로 찬양할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있지만 저는 저절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오늘 또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희와 낙이 아니고 너와 애가 있을 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슬픔이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호흡에 대한 말씀을 제목만 정해놓고 성경 구절만 몇 주 전에 정해놨어요. 묵상해도 이렇게 막상 설교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는 항상 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근데 어제 정도 되니까 이제 주보는 이제 다 만들어 놓죠. 그런데 주보에 그 본문과 제목은 그 비워놓고 마지막에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결정나지 않았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본문하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절로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도 찬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거리가 있나, 조건이 있나, 환경인가 찬양 안 해.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이해해요. 아이고 당신 뭐 삶이 그런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저는 몇 사람을 예를 들면서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했던 사람들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는가? 참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욥기 1장에 보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다 잃었잖아요.
자,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가고 가져가버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넉넉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때는 찬양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욥은 주셔서 누릴 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갔을 때 나에게는 빈손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고 없고 조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20일 다니엘 기도 21째 나왔던 윤선 디자이너 대표. 그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늘 옳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을 들으셨죠? 진짜 옳던가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6개월 됐을 때 남편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뇌종양이 있었어. 그 뇌종양도 수술하기 좋은 데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데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수술하고 난 뒤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포도가 먹고 싶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포도를 사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어떤 수리꾼이 자기 지갑을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내가 갈 테니까 차비 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리고 병원 가서 여보 내가 오늘 당신 좋아하는 포도를 사오지 못했어요. 다음에 올 때 꼭 포도 사다 드릴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거 수리꾼이 수리해 갔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 가니까 집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장롱이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보니까 도선생이 와서 가져갈 거 가져가 버리고. 그날 밤에 남편이 암이 걸렸을 때 울지 않았던 그가 6개월 된 아이를 잠재워 놓고 또 시어머니는 또 안방에 누워있고 시어머니에게도 들리면 안 되고 아이에게 또 엄마가 우는 흐느낌 소리에 애가 깨면 안 되니까 거실에 나와가지고 수건을 입에 물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오를 수 있습니까? 왜 젊은 남편이 암이 걸리고 수술했는데 3년 전에 또 재발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일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오라요? 남편이 암이지. 수리꾼은 다른 돈도 아니고 자기 또 도둑. 그런데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오랜 게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옳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그런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 선택한 거는 잘 선택해서 좋았겠지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갔던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마지막을 결론을 지으시니까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조명했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손가락이 5개, 10개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숨쉬게 되고 아들이 있고 남편이 물론 병들어 병원에 있지만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내가 살아있다. 이런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며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 감사하고 가져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저는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묵상을 하며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아는 자는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창세기 2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참 이게 두 사람이 늘 같은 현장에 있어요. 늘 비교가 돼요. 왜 사람은 레아를 기록할 때 약점을 기록했을까? 시력이 약하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알력이 부족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 때 여기 있는 자막 볼 때 안경 벗으니까요 글씨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저 뒤에 있는 글씨도 좀 퍼져 보여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레아 시대에 있어서 나도 알력이 부족한 장애인이에요. 뭐 글씨를 가까운 거는 볼 수 있고 멀리 조금만 멀어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인사해도 저 사람이 왜 나를 인사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알 수가 없어요.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약하고 아마 이 사람을 볼 때 막 잘 안 보이니까 이 이마를 찌푸리고 그리고 인상을 쓰고 눈을 막 이렇게 가자미 눈을 뜨고 하니까 안 그래도 얼굴은 별로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했거든요. 아리따운 사람과 아리따지 못한 사람이 비교해요. 성경은 그의 약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헬은 이 시대의 주인공 역할만 해요. 늘 돋보여요. 어떤 가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짱이야. 늘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와 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요 얼굴, 요 한 뼘단 얼굴 가지고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 여성의 미모 아름다움은 이거는요 권력이에요. 권력. 막강한 권력이에요. 이것도 성추행 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성추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남성들의 얼굴이 이쁘면 다 무죄가 된대요. 다 용서가 된대요. 이 속이 뭐가 들었든 상관이 없어요. 이 한 뼘단 얼굴만 예쁘면, 그래서 사람은 얼굴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개조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얼굴, 그 다음 몸매, 속은 뭐가 들어있든 썩었든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오케이. 용서가 돼. 말 터두면 그것도 이쁘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가 이뻐 보이면요 다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라헬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꽂혀버린. 어디에 꽂혔겠습니까? 얼굴이죠. 곱고 아리따운에 꽂혀버린. 야곱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한 달 정도 일하니까 이제 그 외삼촌도 말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 일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말하면 너 생질이긴 하지만 너 그냥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연봉을 줄 테니까 연봉 정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소를 줄까 염소 줄까 양 줄까 그랬더니 낙타 줄까 아이 삼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연봉은 삼촌 집에 있는 둘째 딸 라헬이 내 연봉입니다. 몇 년 동안 연봉이 한거 하면 7년 동안 그냥 무료로 열심히 일하고 얻는 연봉으로서 라헬을 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겠습니까? 7년 동안 그냥 무보수로 일했다니까요. 뭐 하나 보고 얼굴 하나 보고 완전히 그냥 꽂혀버린. 하나가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왜 라헬이라고 단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뻐 보여버리면 그 이뻐 보이는 그 사계 속에 보따리 속에 허물도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어때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레아라고 왜 장점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단점만 주지 않아요. 절대 장점만 다 주지 않아요. 사람 그렇잖아요. 제일 얄미운 사람. 얼굴 예쁜데 공부도 잘해요. 더 얄미운 사람.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좋은 대학 가. 얼굴 예쁘고 마음 착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얼굴도 예쁜데 시집도 잘 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가 폄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그랬고 지금 현재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신나해요. 좋아합니다. 들떠있어요. 근데 저는 라헬에게 초점 맞추고 싶지 않고 레아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알력이 부족하고 얼굴도 안 생겼다는 거죠. 뭐 많은 허점이 있겠지만 사람은 허점만 봐버리면 그가 장점 모든 것 다 허점 속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이쁜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면 니 잘났으니까 공평하다 그런 말 나오지. 근데 송명희 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보다 내성마비로 막 그냥 모습이 흉측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그냥 온몸을 비틀고 글자를 하나 쓰려고 해도 그래야 돼요. 한자를 쓰는데 여러분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찬송 작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작사를 많이 한지 몰라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 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마다 온몸이 뒤틀어진 내성마비로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평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대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사 가운데 나오잖아요. 왜 공평하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나는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는 많이 부족함이 많고 가지지 못한 게 많지만 잘나고 똑똑하고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가지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가졌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수평을 이루고 이렇게 저렇게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아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야곱에게 하나님 그 라반이 야, 딸 줄 테니까 7년 해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밤에 결혼을 시킵니다. 자, 19장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캄캄한 밤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결혼시키는데 그의 딸
누구를 줘요?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밤에 이 야곱이 결혼하는데 이제 막 가슴이 들뜨고 7년 동안 내가 이 라헬 하나 얻으려고 내가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절하는 줄 알았어.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안 좋아하는 레아하고 어젯밤에 잔 거예요. 그래 야곱이가 외삼촌에 가가 따집니다. 외삼촌 해도 너무하지. 내가 7년 동안 수고한 것이 이 사람 얻으려고 7년 고생한 줄 알아요? 그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7년의 가치가 없다는, 뭐 그냥 줘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줘도 안 갖는 사람을 위해 내가 7년을 봉사했다. 내 삶이 한탄스럽고 허탄하고 공허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 털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도 안 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림자욕으로 지나가는 이런 마음에 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절대로 레아에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사니까 눈에 보이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들락날락 그냥 동생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버지도 별로 아버지가 인정 못 받으니까 라헬 이쁜 딸을 결혼시키면서 못난 딸을 끼워서 이참에 보내버리자 해서 아버지는 레아를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도 인정 못 받죠. 남편이라고 하는 야곱도 자기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리죠. 모른 척하죠. 바보는 고개를 돌려버리죠. 이게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겠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찬양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는가? 찬양을 요구하는 것이 이거는 너무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셨다는 것. 레아의 마음을 하셨다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무슨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 사람의 인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1절에 보니까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내 인생, 늘 나는 변두리 인생처럼 살고 투명인간처럼 살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버린 내 인생,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했다고요? 보셨다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하셨다? 돌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그에게. 아무도 레아의 그 외로운 인생을 돌봐주는 이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자신도 못났다 생각했어요. 남편 야곱도 그랬고 친구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알력이 부족한 것을 부각시키고 못난 것만 부각시키고 잘난 것은 못난 것에 묻혀버린 내 인생, 이렇게 청춘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난 사람은 못난 것까지 잘난 거에 묻혀 다 잘나 보이는데
왜 못난 사람은 잘난 것까지 못나게 보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루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미래를 보고 지어줍니다. 저도 역시 우리 아이 두 아이에게 미래를 보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명소가 20-30만 원 줘가지고 좋은 이름 지어줘 자식에게 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엄마가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식의 이름 속에 자기의 인생을 담아줘요.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레아는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루벤을 볼 때마다 루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셨군요. 이렇게 33절에도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루벤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음을 알고 나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정표를 자식을 통해서 그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애를 가지고 배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레아가 자존감이 0%.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너의 괴로움과 사랑받지 못한 너의 인생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태의 문을 열고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때 레아는 내가 이전에는 울고 불고 슬픈 여자, 괴로운 여자, 사랑받지 못해서 안달하는 여자였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괴로움을 아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찬송할 수 있다. 이제는 나는 슬퍼 울지 않아. 이제는 나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찬양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했던 그들의 찬양은 유효기간이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의 못난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허접한 내 인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과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깊이 가슴속 새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유효기간이, 감사의 유효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저는 레아는 모르긴 해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레아에게는 계속됐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윤선 디자이너 대표
윤선 씨는 그 집사님은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옳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자식 있고 병원에 암으로 누워있는 남편 시어머니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거를 이해한 자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이 나올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찬양할 수 없는 희락이 아니라 너와 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 코에 숨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하루만 하고 끝나지 말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